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군의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죠.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동물이 무리 생활을 한다라는 단편적인 뜻보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는 의미가 적합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리에 따르면 사람은 제 본성을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현시키기를 열망하는 존재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전히 긍정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신뢰를 곧잘 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주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단의 가치란 이윤이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민족이나 인종이 될 수도 있으며 종교나 이념이 가진 집단의 가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의 가치를 긍정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조리 있게 표현된 이 정치적인 동물,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절이 싫어도 떠날 수 없는 중도 있고 절이 싫지만 떠나지 않는 중도 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단은 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강제되는 질서를 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는 분명히 유다 왕국의 법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보았듯 그는 유다 왕국의 패망을 인정하고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할 것을 거듭 요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는 신앙의 고백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비단 국가뿐만이 아닌 종교적으로도 반동적인 예언을 하는 공동체 질서에 벗어난 불순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여기서 항복하는 사람은 도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에 이르러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면 유다 왕국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하지 않으면 참혹한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러나 유다 왕국은 변하지 않았고 이제 불의한 유다 왕국에는 심판이 다가옵니다. 유다의 도성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가 이 도성을 함락할 것이라며 의지하는 도성, 몸 담았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할 것을 재촉하는 모양입니다. 그 말은 백성에게 유다 왕국을 배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그들의 법, 유다 왕국에 대한 그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던 것을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퍼지고 퍼져 그달리아와 바스훌, 스바디아와 유갈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들은 모두 시드기야의 신복으로 유다 왕국에서 유력한 힘을 갖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법에 동의하는 이들에게서 오는 것이었죠. 그러니 믿음과 법을 망가뜨리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불순분자였던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 대신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반역과 선동의 죄로 사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그들의 뜻대로 하라 대답하였고 예레미야는 고관들에게 붙잡혀서 왕자 말기야의 집 근위대의 뜰에 있는 물웅덩이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 빠져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이후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까지 살게 되었을 것을 아는 독자의 입장으로서는 그의 행동이 선지자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의뢰 생각하고 말겠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일으켜서 예레미야의 입장이 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의 언행은 괴이한 일에 가깝습니다. 유다의 도성에 남아 유다의 도성을 떠날 것을 백성에게 외치는 일, 도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하며 도성 안에 남아서 예언하기를 멈추지 않는 일, 어찌 보면 그의 모습은 죽음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죽음을 바라는 이가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다만 죽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망해버릴 도성에 남았고 떠나지 않으면서 떠날 것을 외쳤고 유대의 법에 불순한 자가 되어서 구덩이로 내려졌습니다. 그에게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삶을 꾸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법을 따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화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물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순분자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세상의 법 너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요? 소유가 법이 된 세상 속에서 나눔으로 저항하는 정의입니다. 욕심이 법이 된 세상 속에서 만족으로 저항하는 정의입니다. 다툼이 법이 된 세상 속에서 평화로 저항하는 정의입니다. 근심이 법이 된 세상 속에서 평안으로 저항하는 정의입니다. 복수가 법이 된 세상 속에서 용서로 저항하는 정의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든 나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물같이 주어진 이 하루, 몸담은 그곳에서 저항하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구덩이에 갇혀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예레미야처럼 거짓 평화가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 사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법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이 하루 세상의 법 앞에 불순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